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최악의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형식과 절차가 절대로 정상적인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율법은 해가 진 후 재판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지만 밤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서 계신 산헤드린 공회는 공식 소집 절차와 공고 기간이 필요했지만 예수님 체포 후 즉시 신문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일 만한 명백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율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판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무엇보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 공회에서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지만 사형을 선고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생사가 결정될 중요한 갈림길에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셨지만 침묵을 이어가십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불리한 증언을 서슴없이 먼저 선포하시면서 일방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행동하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밤에 이 불의한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침묵과 선포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예수님의 침묵은 죄인 구속을 위해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 성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예수를 잡은 잡은 자들이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 산헤드린 공회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의 종교 법정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은 과정에서 모든 것이 불법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성은 전혀 상관치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들의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59절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결과를 정해놓고 치르고 있는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5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거짓 증거를 찾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목적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그 앞에 찾아왔지만 수월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이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율법은 반드시 두 증인의 증인이 일치해야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상황은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60절 하반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왔다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일치된 증언을 내놓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의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헐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런 이유에도 두 증인은 의도적으로 말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였고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의 왜곡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셨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4일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러한 진위 여부가 조금도 존중되지 못한 채 아주 부당한 재판에 현존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재판장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내가 했던 말을 왜곡합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나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내 목숨이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재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진실을 수호하고 반증하는 일에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아니다. 저 말은 내 말을 왜곡했다. 저 말은 틀렸다. 저 증인은 가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상황에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심지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62절을 보면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사형 선고를 내리고자 애쓰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예수님의 침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 침묵은 패배자로서 망연자실한 침묵이라든지 또한 겁에 질린 자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침묵은 단순한 인내 차원에서 그 상황을 버티고자 하신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임을 아셨고 이 침묵을 통해서만 이 죄인을 위한 대속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끝내 그 재판장에서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우리 죄인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언어였고 말보다 더 큰 복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분의 침묵을 약함이라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침묵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작년 7월에 중부고속도로에서 11중 추돌 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임을 보게 됩니다. 사고 차량 중 하나는 뒷좌석에 어머니와 어린 딸을 태우고 가던 중에 운전자의 전방 주시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전 뒷좌석의 어머니는 그 딸을 온몸으로 감쌌던 것 같습니다. 이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딸을 구조하기까지 어머니는 딸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조 중에도 연신 딸의 상태를 살피고 어린 딸을 달래주던 어머니는 그 마지막 딸을 구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 딸을 안심시키면서 구조대원에게 내 딸의 상태가 어떤지를 끝까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께서는 이 딸의 구조 이후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고와 함께 어머니의 온몸은 이미 으스러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으스러진 채로 딸을 안고 있던 자신도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었을 것이지만 자신의 고통은 그 어머니에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말없이 딸을 안고 있던 그 침묵의 시간은 그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안타까운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침묵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이 겪게 될 채찍과 또한 가시면류관과 멸시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의 무게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 침묵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셨던 것입니다. 이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어머니가 보인 사랑과 관련된 얘기에는 우리가 감동하면서도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침묵이었고, 이 길은 말로 다 갈 수 없는 고난이 동반되는 길이었지만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무게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만약 나의 마음이 그 사랑 앞에 무뎌져 있다면, 그 사실 앞에 아무런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침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의 무게를 마음으로 깊이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밤, 이 예수님의 침묵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 들려오는 그 깊은 사랑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충만히 채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의 선포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승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신 십자가 완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4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침묵이 이어지자 예수를 죽이려던 그 자리에 모인 공회원들은 초조해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3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두 명의 증인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것으로는 예수님께 사형을 내리기는 어려웠다는 판단이 있던 것입니다. 이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상황에서 특별히 부여받은 공회의 재판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을 내리는 문제는 달랐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두 명의 위증자를 통해 성전을 파괴하려 하는 종교 문제는 로마 총독에게는 사형까지 이를 정도로 큰 죄악의 죄목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대제사장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험한 질문에 덫을 놓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신성 모독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드디어 그 입을 여십니다. 64절에 내가 말하였다.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너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장차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신의 신적 권위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긴 침묵을 깬 메시아의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로마법에는 종교적 문제일 뿐이지 사형까지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백성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하더라라고 왜곡하면서 종교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반역자로 예수님을 그 앞에 사형 집행을 옮기기 위해 거짓을 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거나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세우려거나 민중을 선동해 반란의 여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중한 범죄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경우 무조건 십자가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어찌됐든 이들의 목적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65절을 보시면 그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옷을 찢는 이러한 행위는 이 당시의 관습적인 모습이었는데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이거나 엄청난 슬픔을 표현하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66절에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공회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침묵을 이어오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가야바의 질문 의도를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만약 그 침묵을 이어가셨다면 죄목을 만든다 한들 사형까지 얻어내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을 심판할 심판주다라고 입술을 여시고 담대히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신 그 짧은 한마디, 내가 말하였다. 이 말씀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어질 십자가 고난에 대한 결단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는 순간 십자가형이 확정될 것을, 또 말로 못할 고난이 시작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 길을 담대하게 선택하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선포는 죽음을 향한 자포자기의 외침이 아니라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선포된 진리의 고백은 공회와 빌라도 앞에서 조롱당하고 오해받고 배척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순종의 완성이었고 또한 구속의 성취가 되는 순간이었고 영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한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끝내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십자가 앞에 내가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도 우리는 때때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나의 구주로 자랑하고 선포하기보다는 조용히 침묵하며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드러낸 뒤에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림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선포하시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걸어가심 앞에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신자라면 그 모습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일상의 삶에서 진리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일한 구원과 승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신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밤에 우리도 이제는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승리의 길을 가시기 위해 진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이 다시 한번 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입술과 행함으로 증거되는 십자가 승리의 길을 마땅하고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경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밤에 이 십자가를 향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자신을 충분히 변호하고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셨지만 끝내 침묵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뜻하신 길임을 알기에 말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나아가셨습니다. 이 침묵은 겁에 질린 두려움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한 사랑의 침묵이자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진리이신 자신을 선포하고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너희가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신 승리를 향한 진리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선포로 인해 결국 조롱받으셨습니다. 그 선포로 인해 채찍을 당하신 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마귀는 십자가에 그 머리가 못 박히게 되는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를 향한 침묵과 선포의 현장에 우리가 다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 침묵과 선포로 인해 나를 살리시고 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주님께서는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고 이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십자가의 성취와 승리를 위한 복음의 삶을 힘있게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